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약 64 내지는 6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64번째 시간 복음과 신앙 그 사이에서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셔서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대충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 성경 말씀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 떠드는 그런 신앙이 아닌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합함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은혜에 전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열정 내지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분열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의 분열은 그릇된 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체에 대해 나눴던 대로 분열은 오름과 오름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서로가 옳게 여기는 부분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1월 우리가 한 달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실수로 이 내용을 다루지 못해서 오늘은 그 오병이어 회담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과 그 또 다른 베세다 지방으로 이르셨을 때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하는 요구를 했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도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어떤 흠이 없나라고 살펴보던 중 한 가지 흠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어떤 흠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중 빵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장로의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이 빵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옳다구나, 이상한 짓 하네, 꼬집어야겠다 하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 날선 공격을 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요한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과 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석의 위험성, 복음과 신앙,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꼬집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리새인이 꼬집는데요.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괄호는 이제 전통을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지키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안에는 이제 그 정결 규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을 살펴보니까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근데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몸을 씻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는데, 바로 물을 담는 잔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이나 단지, 그리고 침대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에 함께 겪었던 그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결은 사실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그 몸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자세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토라, 우리말로 모세오경입니다. 자, 이 모세오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시도했고요. 말씀을 단순히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지를 고민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행위만 놓고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되다라고 비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문 율법, 즉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구전으로, 말에서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 이후에 AD 220년경에 완성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이 미시나가 탈무드의 태동이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보게 되면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 했던 행위가 뭐였냐면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정결 예식들이 레위기 여러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표본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적인 태도는요, 단순히 입으로만 떠벌떠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며 성경의 연관성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연구하며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거죠. 단순히 공예배 때만 잠깐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적용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장로들의 전통 외에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본이 되신 한 분이 계세요. 입 아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예수님의 행위는요, 죽음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분은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이 죽음을 과연 당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당하기가 싫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따로 떨어진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몇몇 온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졸려서 잠에 자죠.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땀이 피가 될 수 있다라는 과학적인 논증이 증명된 그 이론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땀이 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왜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이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단 1%도 저항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은, 자기도 동일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라는 것을 토대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준,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덜 순종하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그 말을 너희들이 믿기를 원한다.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행위 중요합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디에 근간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솔직하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해석의 위험성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런 질문에 우리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다음 때문입니다 라고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인신공격이에요.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입술로는 공경해도 마음은 멀리 떠났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가르치지 않고 헛된 것들을, 사람이 만든 것을 교리로 가르치고 헛된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장로들의 전통을 생각하면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손을 어떻게 씻었냐면요, 넉넉한 물로 손을 씻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컵 안에 꽉 채운 정도도 아닌 한 2분의 3, 3분의 2 내지는 절반 정도의 물만 주고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을 어떻게 씻냐면요, 우리는 손 씻을 때 수도꼭지 올리고 그냥 씻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부어가지고 이러면서 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좀 깨방정을 떨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두방정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소량의 물로 손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습니다. 마치 요즘 유행하는 손 씻기 챌린지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손을 닦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었는데 그 입대해서 이제 연무대라는 그 훈련소로 이제 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저보다 더 힘든 군 생활을 하셨던 어른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이제 저한테 조교님이 두루마리 휴지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휴지로 너는 한 달을 생활해야 돼. 지금부터 조교가 시범을 보여주겠다. 자, 앞으로 네가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 때는 3칸의 휴지를 최대한 적절히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남성분들, 여러분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 화장지 3칸으로 여러분들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분은 그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죄송해요, 더러운 얘기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3칸으로 이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화장지 2개 가지고 얼마나 아껴 썼는지 그 생각이 났었는데,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도 되게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물 좀 넉넉하게 해서 씻으면 되잖아요. 요만한 물을 갖다가 막 이러고 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손 씻기 챌린지와 같은 율법을 사람에게 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결하기 위한 손을 씻는 규례를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요만큼의 물로 이렇게 손 씻으라고 규례를 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장로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장로의 전통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유난을 떠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난 너네랑 달라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이 이 생각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난 너희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늘 정해진 예물을 바치지. 나는 텃밭에서 키운 식물의 11조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지. 난 너희들과 다르게 항상 정결하지. 난 너희들과 다르게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치셨을 때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청 지적하신 내용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던 세 가지 대표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단 야윈 얼굴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윈 얼굴의 형태로 사람들이 즐비하는 시장 한가운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로 가서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역시 금식 기도하는.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 정도 신앙,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과 한 세리였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태도로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이웃을 비난하고 깔아뭉개서 네가 위에 있음을 증명하라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죠. 이건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레위기 19장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발톱의 때만큼 여겼죠.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비교 수단으로 선민 사상에 찌들어버려 사랑이 아닌 비난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꼬집으신 겁니다. 야, 니들이 손 씻는 거 그거 니들이 정말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니들이 그 손 씻는 행위를 통해서 손 안 씻고 밥 먹는 이방인들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실천한다는 사실도 말씀하세요. 본문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뼈를 때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10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우리는 성경 한 구절로 보지만 이 계명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의 그 학설에 따르면요, 이 계명 안엔 나중에 부모가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제 몸을 가누지 못할 그때에도 잘 섬기고 봉양하는 내용을 의미해요.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고려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못 먹고 잘 못 살던 그 시절,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늙으니까 지게에 메고 가가지고 휙 내려놓는 그 고려장. 여러분 이 고려장의 문화가 고대근동 사회에서도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게 하시기 위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즉 너희 부모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희 부모를 섬겨라 라는 이 말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고 싶었던 사람들이 했던 아주 치졸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물을 핑계로요 늙고 병든 부모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치졸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습니다. 목양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헌금했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 이 중요한 일을 했어 라고 하면 부모님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오정환 장로님이 사위인 우리 유현 집사님께 사위 라면 좀 끓여주게 그랬는데 유현 집사님이 그 라면 끓여 먹을 돈 헌금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장로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씨, 야 나를 위해 좀 라면 좀 끓여줘야지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께 했다는데 어떻게 말해요? 물론 우리 유현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중에 꼭 이런 질문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성도님들이 가끔 굉장히 큰 액수로 헌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꼭 거액의 헌금을 하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요. 그러면 연락을 드리는 성도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목사님 좋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특별히 부부가 교회 같이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부부 중 한 분만 교회를 다니는 상태에서 거액의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해요. 혹시 남편이 우리 성도님이 헌금한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아내분이 남편분이 헌금한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행하는, 교회에 행하는 좋은 일도요, 사랑하는 가족과 의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깰 수 있는 위험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충성,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해, 교회에 충성해, 가정이 반탄돼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출발이 있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셨죠. 그런데 대다수의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아주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은 너의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야.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왜곡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어? 믿지? 그럼 너 구원받았어. 너 죄 지어도 괜찮아. 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해요? 내 죄에 대한 반성을 하잖아요.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참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참회가 불교의 용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느냐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절망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 죄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겨보려고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에 참회하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라는 열망으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출발은, 장로의 전통을 만드는 그 출발은 참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킬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해석이 자기들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버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을 지키는 열심에는 등한시하게 돼버린 결과를 낳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미를 퇴색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만든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잔소리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잔소리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기라는 거를 강력하게 한번 적용했다고 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지각하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게 기쁠까요? 좀 늦잠 잘 수도 있잖아요. 또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나 차 막힘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늦게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늦으면 이 말이 생각날 겁니다. 정재성 목사가 예배 늦으면 지옥 간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막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10분 늦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10분 늦은 우리 송지호 성도 손바닥이 열 때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실 수 있겠어요, 성도님? 억울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랑 아들 데리고 왔는데 조금 늦었는데 좀만 봐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진짜 몽둥이 들고 예배당 앞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설령 오더라도 그게 기쁨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이 성령의 감화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의 설교나 목사의 지침이나 목사의 율법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이 더웨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에게 감화되고 그분께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절대 나의 해석이 맞다라는 교만도, 그리고 절대 이 성경 66권의 교리 안에서 어긋나는 그런 해석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 정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 안 하고 자기 교만함만 드러내려고 한다, 이 교회를 통해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다 한다라는 모습이 보이면요,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제 손잡고 좀 울어주세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세 번째, 복음과 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신앙,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긴밀한 사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소견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신앙의 경험과 오랜 신앙적 지식,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신기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수천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천 년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있다는 이 공통 분모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면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도 수많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한 시기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 교부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내용을 토대로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수천 년이라는 역사가 흐르면서 정말 신기한 게요, 계속해서 우리가 해석하지 못했던, 우리가 감히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연구의 기간이 절대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 사랑, 사역, 은혜가요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신학계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 완전히 담겨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잖아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세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부를 경험할 뿐이에요.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의 절반도 쓰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을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사람들의 반응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나고 자란 합동 측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전혀 합동 스타일로 설교하지 않는 약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신기한 목사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언제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고요, 언제는 성결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합니다. 언제는 이 합동 안에 여러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합동 측에서만 은혜 받지 않습니다. 저는 통합 측에서도 은혜 받고요, 저는 여러 다른 교단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이 말씀을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뢰해요. 왜요? 모든 교회가 다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여러분, 합동 측의 말씀만 진리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교단의 말씀도 진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의 설교도 들어주시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좀 이 다른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좀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더 열심히 또 자극을 받고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찬을 매주 합니다. 초대교회 따라한다고 매주 해요. 성찬 준비하는 우리 이양미 집사님의 머리에 자꾸 흰머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매주 설교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싶기도 한데, 목사님 다른 교회들처럼 그냥 1년에 한 두세 번만 성찬하면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1년에 두세 번 하는 성찬도, 매주 하는 성찬도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매주 하는 것이 옳고 두세 번 하는 것은 그러다 잘못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국교회 1970년대 80년대의 모습에 여러분, 드럼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단의 음악을 한다고 직분자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7, 80년대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어떻게 강단에 올라간지 아세요? 꼭 여기 슬리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슬리퍼 옆에 문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문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와요. 슬리퍼는 신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대다수의 교회들, 특히 유튜브 켰을 때 유명한 교회들의 찬양 보세요. 와, 진짜 무슨 음원인 줄 알았어. 일렉 왱왱왱 사단의 음악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음악들을 지금 현대 교회들이 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결국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비파와 수금으로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함으로 모든 악기의 자유화를 존중하자. 그래서 요즘에는요, 젊은 교회는 EDM으로도 찬양해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예예예 하나님 빰빰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힘들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찬양해요. 저 청관홍 목사님의 뉴사운드 처치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애들 그렇게 찬양해요. 어떤 애들은 막 후레쉬맨 복장으로 찬양하기도 해요. 삼위일체나 십자가와 부활 같은 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내 해석만이 옳다라는 차원으로 예배하는 건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 이 교만함이 있다면 이 교만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요. 나의 신앙적 열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 예배를 집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칙이 매우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배가 진행되다가도 규칙이 하나 어긋나잖아요. 그럼 일단 얼굴에서 티가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랬다가 뭐가 규칙이 잘못되면 이렇게 약간 표정을 이렇게 일그러지기 시작하죠. 또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목사의 설교를 분석을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왜 이런 예화를 드신 거지? 막 분석해요. 물론 분석은 좋은 거죠. 근데 맨날 그러면 은혜는 어디서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자기의 신앙의 원천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적 열심이 그 자기의 신앙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뭘 하는지 아세요? 정죄예요. 김 집사는 왜 성경책을 안 갖고 오지? 이 집사는 왜 예배 시간에 5분 10분 늦는 거지?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집사님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수단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꼭 자기 혼자만 묵상하지 않고 자기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동역자들한테 꼭 얘기해요. 이 권사님, 요즘 김 권사님이 있잖아요. 박 장로님, 요즘 김 장로님이 있잖아요. 자꾸 자기들끼리 그렇게 험담해요. 그러다가 이제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야! 하고 이제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트집 잡았던 것, 다른 사람들을 비교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신앙적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열심히 하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짜 시작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의 시작은 이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오늘 찬양 좋았어, 오늘 목사 설교 좀 들을만 했어, 오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였던 것 같아,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진짜 예배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다짐했던 그것을 진짜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적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죠. 예배는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은혜 좀 주세요, 맨날 징징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징징이라는 표현을 써서, 물론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죠. 우리의 예배는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셔서 오늘 제가 이 세상에 두 발 딱 세워서 서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너희들이 합당하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또 그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나의 신앙적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나아가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 되기 위해 이 자리로 우리가 모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향해 걸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실천할 때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나의 열심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길을 걸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걸으셨던 그분, 그 열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계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자신의 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심으로 진리인 복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